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여 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도 작고 길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예전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개를 내밀고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있는 나무 가까이 오셨는데 그때 밑에서 누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야! 거기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그래서 보니까 자기보다 키가 더 작은 삭개오가 발을 막 잡아당기면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는 내려오고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설교 본문과 제목을 딱 보면 벌써 설교 내용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첫 부분을 들어보고는 자기의 예상과 다르지 않으면은 내 다 아는 내용이다, 다 들은 말씀이다 하고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생각 이행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 말에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그 주일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만일 한 번 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 영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종말론적 관점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12장 안에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서로 발이 밟힐 만큼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두고 청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이 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불쾌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통은 내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멀리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청원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비유의 그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22절에 가면 또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2장 안에는 많은 무리, 수만 명의 무리도 있고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한 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도 있고, 내 친구, 그리고 적은 무리라고 하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12장에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넣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자를,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요, 세상의 부자가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하신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예수님을 믿고 신하여 구원 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무리란 그랬습니까? 이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불쑥 청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이 유산 문제, 형하고 다툼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청하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생님하고 부른 그 명칭에서부터, 호칭에서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라비어 이렇게 불렀죠, 그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크게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주여, 주님, 내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도중에 이 사람은 불쑥 예수님께 자기 형과의 그 유산 문제, 다툼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자기 머릿속에는 생각이 온통 뭡니까? 유산 언제 이야기할까? 이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청혼하는 이 사람이나 그 형이나 둘 다 55배고 너 둘 다 탐심이 가득해서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이런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장이나 물건이나 유산을 나누러 온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어떤 목적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산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일, 내 문제를 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 문현제일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물질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영적인 일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 사람에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해에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복한 고민이죠, 그죠? 그리고는 자기 생각에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곡간을 크게 지어야 할 정도로 소출이 풍성해서 여러 해 쓸 만큼 재산이 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새로 짓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있으니까 평안히 쉬면서 뭐 일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부자는 안 그래도 부자인데 그게 또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는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할 필요 있겠습니까? 일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여행도 다니도록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부자인데다가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일 안 하고 편안히 쉬며 살아도 되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면 그 사람 어리석은 겁니다. 여기에
이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바보야 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you fool, 이 바보야. 그리고 오늘 밤이라는 말은 바로 오늘 밤입니다. this very night, 바로 오늘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바보야,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곡간을 크게 짓고 준비한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죽을 사자가 있습니다. 이 죽을 사자는 세 가지 말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사자는 맨 위에 한 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석자가 있고 비수 비자가 있습니다. 풀면 이렇게 되면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날아드는 비수와 같은 것이 죽음입니다. 예? 어느 날 저녁에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비수처럼 날아와서 내 생명을 앗아가는 것, 이것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시를 많이 쓴 그런 시인인데요, 이 나태주 시인이 쓴 시 가운데서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참 절실한,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밤에 잘 때 자는 거나 죽는 거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일어나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예전에 보면 왜 밤에 연탄가스로 세상 떠나든지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면은 아침에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침 인사가 뭡니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게 우리 맨날 인사였죠,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고요, 내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첫째는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내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여기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부자가 세운 계획에 보면요, 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 말씀 안에, 자기 생각 안에 내라는 말이 6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풍성한 곡식과 곡간과 거기 쌓아둔 모든 재산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내 영혼아 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말로 말하면요,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의 주어가 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어가 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라는 말씀, 내가, 내,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쓰게 되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지금 떨어지는 중이고 그 사람은 시험 들기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내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께서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 이 바보야 라고 하시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셨는데,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 네 영혼이 네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즉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 왜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죠? 뭐 70에 날 오라고 부르면 바빠서 못 간다고 뭐 이야기,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상관없이 부르시면 바로 가는 겁니다. 내 영혼 내 거 아닙니다. 내 생명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부와 풍성한 곡식과 또 큰 곡간과 거기 쌓아둘 모든 것과 미래의 계획과 자기의 영혼까지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부자의 생각이 맞습니까? 농사 지어본 분들은요, 농사의 파란은 하늘에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자가 그의 소출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부르면 너 준비한 거 그거 다 네 거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아주 지혜롭다고 여기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러운 부자 아닙니까? 부자의 더 큰 부자 되었으니까 이런 부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 이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판정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리시고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고 누가 옳으냐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최종 판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맞다 그러면 맞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게 자기의 부와 풍성한 고식과 잘 세운 계획과 자기의 영혼과 생명까지도 내 것이라고 여겼던 이 부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이며 바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인생이 더덥지 않습니까? 인생을 표현할 때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라 그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공수래 공수거다. 성경을 보면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풀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또 하룻밤의 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진짜 나그네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나그네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안개와 같고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압니까? 그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헛똑똑이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죄를 지어가지고 교도소에 갔는데 교도소 독방에서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남자가 개미를 한 마리, 큰 개미것이라는 걸 잡아가지고는 이 개미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미한테 차려, 그러니까 개미가 탁 일어서 차리라고요. 나중에는 일어서 앉아, 경례, 그러니까 이 개미가 서서는 이러면 경례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마침내 이 남자가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이 개미를 가지고 내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고는 병에다가 담아서 개미를 갖고 나왔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시켜놓고는, 그래놓고는 이 개미를 식탁 위에 딱 내놓으니까 내놓고 시켰습니다. 일어서 경례, 그러니까 일어서서 경례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는 이 사람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 여기 빨리 와서 여기 이 개미 한번 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빨리 달려와서 보니까 개미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혓바닥으로 딱 치면서 하는 말이에요. 손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살았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쓸데없고 한순간에 없어질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부자였지만은 어느 날 그 시험을 당해서 시험 가운데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린 고난의 종 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욥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 성도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입원해 보면요, 또 그리고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세요. 공동묘지도 한번 가보세요. 가면요, 거기 가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건강이나 내 생명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닌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 성도는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어리석은 자, 둘째는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크게 짓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서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다, 하나님께 드린 게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심판날에 다 불탈 거 이거 가지고 스스로 부자로 여겼습니다. 부자는 세상의 것은 많이 가졌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 안 가진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부자는 재산은 많았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게 살아도 또 100년 아닙니까? 길어도 100년 인생이기 때문에 길어도 100년 동안 밖에 갖고 있지 못할 이것으로 내가 부자다 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 때 솔로몬 때 지을 이 성전을 위해서 금과 은과 나무와 수많은 재료들을 다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해놔놓고 난 다음에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아는 하나님께 부유한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보다 하늘나라 천국의 부자 되는 것이 진짜 부자이며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고 어디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우리 진짜 부자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부자는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또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고 진짜 부자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어가, 아까 부자는 나였죠, 그죠? 우리는 자기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누굽니까? 주님이지,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목적어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부자는 주어도 나고 목적어도 나를 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주어도 주께서 주신 거고 또 목적어도 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주와 목적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를 부러워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 맞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나누어 준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장차 하늘에서 영생뿐 아니라 받을 상과 기업과 또 칭찬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며 헌금 드리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생활, 헌금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는 헌금. 저는
우리 샤론교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1조를 떼자는 말 하지 말자. 이 무슨 세금 떼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데 11조를 구별할 때마다 이게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크죠? 예? 그래서 11조를 구별할 때마다 손이 떨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손 떨리지 않게. 이거 당연히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자세로 드리는 것. 이런 성도. 이것이 하늘에 쌓아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헌금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요, 건강 주셨고요, 또 시간 주셨고요, 가정과 직장도 주시고요, 교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뭐라고 귀한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크게 짓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을 진짜 곡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크게 만드는 곡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곡간을 크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곡간을 크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봉사와 헌신의 그 곡간을 크게 하는 것이 그 진짜 부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 곡식 쌓아두는 곡간을 크게 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믿음의 곡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이 믿음의 곡간을 크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영혼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본문의 부자가 곡간을 크게 짓고 모든 물건과 곡식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인생 계획을 세웠지만 거기에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가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 다 자기 거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앞에 있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만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숨뿐 아니라 우리를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갖춰야 될 준비가 노후 준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후 준비 잘 되면 좋죠, 그죠? 잘 안 되면 노후의 삶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준비, 정말 필요한 준비는요,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 준비, 영생 준비입니다. 부자는 육신을 위한 준비는 잘하고 재산 정식하고 노후 준비는 잘했지만은 그러나 영혼 준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다른 준비는 좀 부족해도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죽음 준비, 영생 준비는 잘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 모두는 다 한 번은 죽습니다. 예전에는 시계가 소리나는 시계가 많았습니다. 째깍째깍, 똑딱똑딱 소리나는 시계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소리 잘 안 나지, 그죠? 소리 안 나지, 그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은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19를 겪어봤는데요. 그때 코로나 때 뭐랬습니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영원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옥도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영혼 준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또 지옥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에 안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데, 거기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이 얼마나 기냐? 영원은 그야말로 끝없는 시간이며,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림 한번 봅시다. 저기 보면요, 이 빨간색 저 바위죠, 그죠? 저게 호주에 가면은, 호주 가운데 중앙에 보면은 울룰루라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저렇게 옆으로 큽니다. 울룰루 높이가 348m고요. 둘레는 9.4km입니다. 저게 저래비도 둘레가 9.4km입니다. 젊은이들은 저거 울룰루 구경하러 호주 여행도 많이 갑니다. 9.4km고, 가운데 있는 저 시커멓게 생긴 게 있죠. 저거는 그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발룬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상상의 바위입니다. 스비스 조드라는 땅의 북쪽에는 높은 바위가 있다. 저 바위의 높이가 160km, 너비가 160km이다. 거기 보면 작은 새가 한 마리 보입니까? 천년마다 작은 새가 와서 이 바위에 부리를 깎는다. 그래서 이 바위가 다 닳았을 때, 그때 시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너비와 높이가 160km 되는 저 바위에 천년마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부리를 깎는데, 이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그 시간이 영원의 하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의 하루다. 옆에 있는 그 울룰루 작은 그림이 있죠, 그죠? 그 상상의 저 바위에 비해서 울룰루는 정말 작습니다. 울룰루 가보면 거대합니다. 그런데 저거에 비하면 정말 작습니다. 제가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한 9,000배 정도 작습니다. 9,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긴가 아시겠죠, 그죠? 저는 지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일 설교를 준비 안 하니까 유튜브에 샤론 TV라는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상 가운데 제목 이런 게 있습니다. 손자를 대신하여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여기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손주 너무 귀엽죠, 그죠? 자식보다 더 귀엽다 그러대요. 그런데 오죽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바칠지, 손주를 바치라 해서 못 바칠 거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손주가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손자를 대신해서라도 지옥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갑니다. 구원 실명제입니다. 믿음은 실명제입니다. 실명제인데, 만일에 내 손자가 이게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간다, 그럴 때에 내가 손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손주를 대신해서 내가 지옥 가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한 1억 년쯤 가서 고생하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럼 갈 수 안 있겠습니까? 손주를 대신했습니다. 갈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주를 대신해서라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영원하기 때문에. 나도 지옥에 안 가될 뿐 아니라 내 손주들도 지옥에 안 가도록 예수님 잘 믿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죄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 중에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제일 큰 형벌이 뭡니까? 사형. 지옥에 가면요, 사형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모두 다 영원한 무기징역만 있습니다. 지옥에서 사형은 제일 좋은 벌입니다. 차라리 거기 고통받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나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형이 없고 모두 다 영원한 무기징역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 이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며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 준비는 살아있을 때 해야 되고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는 자기 인생 준비는 잘했지만은 영혼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도 세상 것 많이 모으고 잘 살지만은 영혼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보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우리 다들 학교 가죠, 그죠? 학교 가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뭐하러 갑니까? 학교에 공부하러.
이상한 복선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쉽게 잘 대답해 보십시오. 맛집을 찾아갑니다. 목적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병원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치료하러, 곧 병 고치러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최고 목적이 뭡니까? 문현절교는 최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려고. 예, 영생 얻어서 영혼 준비 잘해서 천국 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최고의 목적이 뭔가 하면 그것은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너희 마음속에 임했고, 그런 소리 물론 맞기는 맞지만요, 여러분 그것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보는 문구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인사를 안 합니다만은 명복이 뭐냐? 죽은 후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명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명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명복은 죽은 고인이 지옥 안 가고 천국 들어가서 영생 누리는 게 진짜 명복입니다. 장례식에 갔습니다. 가보면요, 그러면 초라한 장례도 있죠, 그죠? 뭐 찾아온 사람도 없고 또 화려한 장례도 있습니다. 화환도 많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판별 기준이 뭔가 하면요, 제일 복된 장례는 무엇인가 하면 죽은 고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 장례가 제일 복된 장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죽었으니까 그 부잣집 종들이 거저떼기 둘둘 말아서 갖다 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참 그런 장례를 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목적은 인격 수양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구원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천국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로 살았어. 하나님께 부유한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풍성한 기업을 주시는 하늘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진짜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 준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서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고 인생의 목적어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었어.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칭찬과 상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